오늘은 바른 신학의 필요라는 아주 이상한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갈라디아서는요 어떤 책이었냐면은 그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그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개신교가요 루터의 갈라디아서 해석, 갈라디아서 서기로부터 나왔다고 할 정도로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루터의 칭의 개념이 물론 로마서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루터가 얘기했던 칭의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서가요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처신을 기록한 서신이다. 현재 문제가 있는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직접적인 교훈을 담았던 책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직면한 위기, 문제들을 진단할 때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세속화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점점 비신앙화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교회가 점점 세상과의 긴장 관계가 적어지는 상태. 원래는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과 구별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만 들어도 거기에서 그 사실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아우라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다른 삶은 우리랑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세상에 우리는 풍기며 살았었는데 과거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었는데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교회 다니며 사는 것이나 전혀 긴장관계가 없는 다른 것 하나 없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나 다니지 않는다고 하나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세상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상황 세속화에 갇혀있는 교회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요 소아시아 내륙의 북쪽에 위치했지만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 모든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떨까요? 새로운 이제 신자들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인종들이 이제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세속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 전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상들, 전통들, 가치들,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래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이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요 제가 오늘 언급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초대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아멘이 나왔습니다.
오늘 6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른 복음의 피해를 입었던 교회였음을 우린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6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진단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뿐일 터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란 존재,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의 모습, 바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것도 속히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요,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속히라는 말 자체가 그랬잖아요. 빨리 떠났다. 그렇게 금방 떠났어? 라고 우리가 쓸 때 속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어땠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행위, 그 행위를 성경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속히라는 말은 배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그가 전해주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치 너희는 지금 배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가지는 변덕스러움과 경솔함,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경솔함처럼 참으로 진실되고 신실하게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진리가 거추장스럽고 짜증스럽게만 여겨지며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로 여겨져서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 비신앙의 길, 다른 이단 신앙의 길, 내가 봤을 때 더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듯한 그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신앙은요, 인간의 마음에 맞추어서 교리를 만들어내고요, 인간적인 호기심과 인간적인 편함을 추구하게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종교라는 탈을 쓰고 다양한 이익을 누리기 위한 사상이기 때문에 겉보기와 처음 대할 때는 좋게 보이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이 아닌 파멸의 길로,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 교단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더 크게 보자면 복음주의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직면했던 위기, 그들이 맞서야 했던 그런 위기들이 우리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위기라고 하는데 우린 단순히 저 신앙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그 문제가 나의 문제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라는 우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그런 문제랑 좀 성격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였고 그들만의 문제여서 교회가 그때 당했던 고통이었지, 오늘날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직면하는 위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야 이 다른 복음이 지금도 어떻게 교회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깊게 성찰하고 있고 깊게 고민하고 있고 아주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느끼지 않는 시절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은 하나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단 하나뿐이며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며 대체로 또 마지막 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아주 간단한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참된 신앙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복음 그 자체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길이다.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순하고 기초적인 이 신앙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오늘날 교회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지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굳이 합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 단순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오직 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가 흔들려 버리면, 그 진리를 놓쳐버리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이단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남들은 받겠죠. 나는 아니에요. 라는 그런 교만함으로부터, 그런 어떤 자신만만함으로부터 우리는 경계 좀 벗어나서 정말 우리를 그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도 자칫 잘못해서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위험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향을 받았던 그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정확히 어떤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100% 확신할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람들의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 때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혹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아마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이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율법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지칭하기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수가 수만이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만 명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진짜로 머릿수를 세보진 않았겠죠.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겠지만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각 지역으로 퍼져서 자신들의 생각을 교회에 퍼뜨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분명히 과격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을 가진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멀리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서 그들이 주장을 했겠죠.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유대인 말고 지금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이단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에비온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비온주의의 특징은요,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이고 그것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했던 자들이 에비온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들은 뭐를 해야 됩니까? 할례당이라고도 부르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요, 등등등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켰던,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 내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믹스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다른 복음의 실체가 에비온주의였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뭐 당시 존재했던 다른 이단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잠시 뭐 좀 다른 이단들을 언급을 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현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케티즘이라고 부르는 가현설. 영지주의라고는 들어보셨죠? 가현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기는 했으나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도 그냥 가상적으로, 그냥 가짜로 형태만 인간의 모습이었지 진짜 예수는 거기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가현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가현설을 이제 가진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논리에는 딱 두 가지 명확한 이분법적 사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한데 그리스도께서 악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악한 육체의 몸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 아예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악한 육체를 갖고 그것을 했겠어? 라는 생각으로부터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진짜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인간의 육체를 빌린 허상일 뿐이고 뭐 이렇게 그냥 진짜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이제 생각이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고난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분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순환당한 분은 성자 예수가 아니고 성부다. 그건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게 된 것이죠. 좀 황당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이런 주장은 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만한 그런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시대, 이 성경 시대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성경 시대 이후에 약 100년 어간에 한 120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 어간에 교회에 가장 위협이 되었던 이단이 제가 마르시온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이었습니다. 다만 영지주의는요, 영지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영지주의 학교가 있었고요. 영지주의 그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는 교단의 조직은 있지 않았어요. 어떤 교단의 모습으로 뭐 이렇게 어떤 조직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 마르시오는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슷한 논리, 영지주의 가르침과 조금은 다른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교주가 있었고요, 그들은 교회가 있었고요, 교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교회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실제 정통 기독교 교회에 아주 큰 위협이 됐던 그런 이단 조직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때 그 교부들이 썼던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경 목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목록들을 보면 현존하는 초대교회 문서들의 목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성경의 목록이 바로 이 마르시온이 썼던 그런 목록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마르시온의 이단이 그 성경의 목록을 기록해서 정리해 둘 만큼 행정력이 발달했다는 것이고요. 고대사회잖아요. 고대사회. 옛날 사회잖아요. 오늘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목록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릴 만큼 행정력이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그들은 조직력을 갖췄고 그 세력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영지주의라는 그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정통 기독교가 같이 읽었던, 같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성경을, 그들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성경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여하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사상과 성경이 만났을 때, 그 이상한 이단 사상과 성경이 만났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들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좋은 신학자가 부족해서 문제이거나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역량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의 결핍, 즉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부재가 참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집단의 지성, 공동체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 같은 신학자가 등장한다 한들 하늘에서 보면 수많은 개미 중에 똑똑한 개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개미 떼들이 한 집단군이 이렇게 있는 거 보시면 어떨 때는 뭐 수천 마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을 보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든이가 하루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들에게 뭐를 안겨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안겨줬습니다. 개미떼가 있는 걸 보더니만 이들에게 바가지로 물을 떠서 그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안겨줬죠. 수장당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긴 했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리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고 능력 있는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다 할 것 같지만 제가 이 세상에 짧은 생애를 살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인간은 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개인기, 말재주, 한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교회, 성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한 사람 혹은 제한된 소수만 독점하게 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말한다고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와 이단 사상으로의 오염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도록 합니다. 그런 특정 소수에게만 의존하는 교회는 이론적으로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좌로 가거나 우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요, 소수가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들고 왔을 때 그것을 거르고 정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설교를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면,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기초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신천지의 맥을 못 추고 큰 타격을 입었을까요? 결국 이단의 가르침에 대항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없는 교회인들, 건강한 신학이 없는 교회인들, 그들의 핵심은 뭡니까? 이상한 계시록의 해석 아닙니까? 이상한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교회인들. 많은 목사님들도 넘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성도들이라고 합시다.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냥 당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바른 신학의 부재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신천지에 가면 그렇게 잘해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의 정에 넘어가고 있는, 넘치는 사랑과 정에 넘어가고 있는 그 교인들의 모습. 심지어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도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에 쉽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통감해야 되는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사탄은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삼키려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뜨릴지를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현실, 아니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듯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단 사상,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상들이 항상 도처에 깔려 있고 우리를 먹여 삼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눈에 드러나는 명확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삼키려는 은밀한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본문을 읽어 볼 때면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느 쪽으로 서 있는지 분명히 살피고 가야 될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세는 결국 잘못될 위험이 크다라는 것이고 이단 사상에도 물들기 쉽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표현은 수사학적인 표현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투가 아니고 그 내용을 강조하거나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들, 즉 이단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각나는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딱 한 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왜 이상한 예언을 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이 전해주는 예언이 아닌 그들이 그 뜻과 반대되는 예언을 그들은 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예언을 한 이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돈이 되는 말들을 찾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종교적인 신념과 개인의 욕심이 맞물리는 지점에서는 나쁜 쪽으로 아주 놀라운 폭발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일 수 있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해준다라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시온의 영광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들은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시온의 영광을 전해준다고 하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여기에 종교적인 신념까지 함께 덧붙여져서 아주 확실한 종교적인 그들만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아주 큰 폭발력 있는 가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성공해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나의 기대와 종교적 신념이 정확하게 만나는 자리이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번영신학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래도 다녀요. 원래 성공하고 싶었는데 다니면 더 성공한다고 하니까. 이단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 사상이 발전할 때에는요, 이는 누군가의 기대와 이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익이 돈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그 특정 집단의 교주의 권력과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이 되었던지 간에 뭐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익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왜곡되지 않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다양한 적용점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 중에 하나로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에 있으면서 기도는 안 하고 신학 공부만 열심히 하는 신학생들을 비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적이 참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쫓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공부 열심히 하는 신학생들은 머리만 커간다라는 겁니다. 실천은 안 하려고 하고 머리만 커가려고 하고 좋은 사학지만 구하려고 하고 등등등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매우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또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본인들은 신학을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연구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듯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의 부족함과 불성실함을 신학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주장으로 덮으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끔 합니다. 신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신학이 무엇인지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창하게 신론이 무엇이고 무슨 구원론이 무엇이고 성경론이 무엇이고 기독론이 무엇이고 종말론이 무엇이고 등등등 인간론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화려한 어구를 사용해서 정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의 근거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이단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에는요 처음 수세기 동안이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그러니까 신학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좋게 보면 도제식으로 제자를 양육해서 지도자를 세우기도 했고 일부 기독교 학교가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 학교라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수사학, 철학들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했던 그런 교단들, 교회들, 그런 집단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각 도처에서 자신들의 깨달음을 가진 성경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주교들과 같은 교회 조직의 어떤 권위자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단 사상들을 퍼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단이 생기면서 안전한 신학적인 울타리가 생기게 되었고요.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교단이라는 것들도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단이라는 것의 장점은요, 단 한 가지의 장점을 들자면 과거에 비해서 성도들의 신앙에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여기에 이 측면에서 보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이제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는가? 아니면 참 인간이셨는가?
등등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교회 내에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보셨는가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학을 세우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세기 한국 기독교는요, 샤머니즘과 유교적인 가치관, 때론 어떻습니까? 불교적인 가치관들, 인과응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했지만 뭐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등등등의 인과응보식의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교회는 엄청난 타격,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번영신학으로 큰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는가요? 지금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이 아닌 너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이 시대,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쭉 컸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상대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이단의 공격은 이제 더욱 정교하고 교활한 형태로 교회를 공격해오고 있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힘, 우리에겐 바른 신학,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